여러분, 인생엔 선택의 연속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선택 가운데에서도 정말 인생에서 결정적인 정말 중요한 선택이 이 압살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택의 한계를 보면 굉장히 타당하고 논리 정연하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좋은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위험해 보이고 별 좋지 않게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길 가운데에서 이 압살롬은 후자를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정말 이제 다윗을 이 왕궁에서 쫓아내고 그야말로 이제 왕위를 찬탈하고 확정하는 그런 마지막 기회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다윗을 어떻게 처리할까? 지금 당장 쫓아갈까? 아니면 좀 이따 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분분할 때에 이 아히도벨이라는 책사와 후세라는 책사의 말을 이제 들어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정말로 그 시대의 유명한 책사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아히도벨의 이 모략 계략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누가 듣더라도 정말 지혜롭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지혜이다. 그런 평가들을 계속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어떤 제안을 하느냐 하면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이 압살롬뿐만 아니라 모든 장로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결정적으로 14절 말씀 후반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압살롬도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정말 옳도다, 정말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택하는 마지막 순간에 이 아히도벨의 이 모략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많이 일어납니다. 오른쪽은 정말 지혜롭습니다. 왼쪽은 별로 좋지 않아요. 누가 보더라도 오른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마지막을 선택할 때에 사람이 이상해져가지고 왼쪽을 선택하는 그러한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압살롬도 정말 처음에는 이 아히도벨의 묘락을 정말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선택을 할 때는 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좋은 그러한 계략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순간 그 눈을 가리고 그 분별력을 가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죠. 하나님의 간섭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오히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선택하게 하셔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선택하지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방향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오늘 말씀에 보면 후세의 이 계략이 나오는데, 후세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이 아히도벨의 모략과 정반대로 기습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벌려고 합니다. 시간을 벌려고. 다윗은 정말 뛰어난 군사 전략가이고 장군으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지금 진입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준비하여서 다윗을 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러한 모략을 이 후세가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아히도벨의 모략, 그 지혜가 더 출중한 지혜이고 정말 압살롬을 위한 그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압살롬과 그를 따르던 장로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한 것은 후세의 계략이 아니라 아히도벨의 계략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꺾여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떻게 보면 군대도 없고 그 손에 여러분 무기도 변변치 않고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자기 힘으로는 이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도망하면서 이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실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진실한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발휘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간절히 진실되게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끝내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을 따르던 그 장로들이 끝내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상황, 내 힘으로는 도저히 여러분 엎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그러한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과연 될 것인가? 여러분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비록 우리를 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그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믿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오늘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여러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정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꺾으시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응답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후에 오늘 또 말씀을 보시면 이 후세가 다윗에게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긴급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달자들이 이 메시지를 들고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발각이 되게 됩니다. 이때에 이름 없는 여인 두 사람이 이 사람들을 우물에 숨겨주고 그 기질을 발휘하여서 위기를 넘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명의 여인들입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이 무명의 여인들을 사용하셔서 다윗의 생명을 지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여러분 이름 모르는 사람을 우리의 삶에 보내주시고 또 일상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뒤늦게 깨닫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우리는 뒤늦게 여러분 이렇게 깨달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도와주시는 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후세라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이름 없는 여인들을 통해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 가운데서 어떤 갈림길에 서 있는가? 무엇이 어떤 것이 아히도벨의 모략처럼 보이는가? 아니면 무엇이 후세의 길처럼 보이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시종일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마치 달콤한 것을 줄 것처럼 하지만 사단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절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입니다. 저주의 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평생 우리를 부려먹고 주는 싹이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사단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뭔가 줄 듯 하지만 마지막에 우리에게 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후세의 계략을 따를 것인가? 아히도벨의 이 모략을 따를 것인가? 우리 앞에 이 두 길이 있다면 이 두 길 가운데 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인도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생명과 평안과 은혜와 축복의 길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침묵하고 계시는 듯 보이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너희를 도우고 있다. 후세와 이름 없는 여인을 통하여서 다윗을 도와주듯이 너의 삶에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도와주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윗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정말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믿음의 열매로 맺어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